주의 말씀에 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에 말씀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서 하나님 말씀 읽으십니다. 출애굽기 33장 17절부터 19절 3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3장 17절부터 19절 3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말하는 이 일도 내가 아리니 아멘. 저기 흰색 마이크 좀 켜주시겠습니까? 지금 보시는 책은 국민일보의 이태영 기자가 한국과 미국 등의 기독교 리더들과 인터뷰하면서 그들이 느꼈던 점 또는 배우게 된 점을 기록한 책이 더 있다라는 책입니다. 그 가운데에 플러 신학교의 찰스 크래프트 교수님과 인터뷰를 가졌는데 찰스 크래프트 교수님은 이렇게 인류학자이면서, 그러니까 각 지역의 문화를 연구하는 문화 인류학자이면서 또 나이지리아의 선교사로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나이지리아의 선교사로 사역을 하는 가운데에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기적의 역사들, 가령 귀신을 쫓아낸다든지 또는 병자를 고치는 그런 초자연적인 역사를 경험을 하신 겁니다. 이후에 나이지리아에서 미국으로 오셔서 플로에서 선교학 교수로 사역을 하시는 가운데에 여전히 선교사로 사역하면서 나이지리아에서 경험했던 성령의 역사들, 귀신을 쫓아낸다든가 이런 여러 영적인 사역들을 함께 감당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학교 내에서 교수님에 대한 좋지 않은 소문들 또는 신학교 내에서 좋지 않은 비난들이 막 일어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태영 기자가 그래서 찰스 크래프트 교수님과 이렇게 인터뷰를 하면서, 교수님, 신학교 내의 교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초자연적인 역사든 귀신을 쫓아내는 이런 사역들 때문에 좋지 않은 소문들 또는 좋지 않은 잘못된 비난들이 있는 것 아십니까? 라고 말을 하니까 교수님이 딱 한마디를 하셨다라고 합니다. 그들은 단지 경험하지 않았을 뿐입니다. 왜 비난하고 왜 잘못된 생각을 가지는가? 경험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면서 이태영 기자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분명히 이 땅에는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그래서 보지 못한 것들이 더 있을 것이다. 그는 분명히 뭔가를 보았다. 그는 보았다. 그리고 그가 본 것이 그의 삶의 존재 기반을 흔들어 놓았다. 여러 기독교 리더들을 막 인터뷰를 하면서 그들 가운데에 공통된 점이 있었는데, 그들은 무언가를 보았다는 겁니다. 우리는 보지 못하고 우리는 듣지 못했던 그 무언가를 보았고, 그것이 그들의 삶의 기반, 존재 기반을 완전히 뿌리째 흔들어 놓은 겁니다. 똑같이 예수를 믿고 똑같이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리고 더 있는 것을 보고 더 있는 것을 경험한 그리스도인이 있습니다. 동시에 똑같이 예수를 믿고 똑같이 신앙생활을 하지만 더 있는 것을 보지 못하고 더 있는 것을 경험하지 못한 그리스도인이 있습니다. 우리가 똑같이 예수를 믿고 똑같이 신앙생활을 해서 똑같아 보이지만 더 있는 것을 경험하고 더 있는 것을 경험한 그리스도인과 교회는 완전히 틀립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머물렀던 도단성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곳에 아람 군대가 포위하고 점령하려고 포위를 했는데, 그때의 두 사람의 반응이 등장합니다. 과연 두 사람의 반응이 무엇인가? 우리가 이것을 생각하면서 14절부터 17절까지 같이 읽어보십니다. 시작. 왕이 왕이 이에 이에 말과 병과 많은 군사를 보내매 그들이 밤에 가서 그 성읍을 에워쌌더라.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이 일찍이 일어나서 나가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읍을 에워쌌는지라. 그의 사환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이까? 대답하여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아멘.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불말과 하나님의 불병거가 산에 가득해서 나를 지키고 나를 보호하고 나와 함께함을 보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 동시에 적군의 말과 적군의 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나를 포위하고 나를 공격하고 나를 무너뜨리는 것을 보고 있는 엘리사의 종, 일반적으로 게하시라고 이해를 합니다. 보셔야 됩니다. 똑같이 도단성에서 기도하고 똑같이 도단성에서 예배하고 똑같이 도단성에서 찬양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불말과 불병거가 가득해서 나를 지키는 것을 보는 하나님의 사람이 있고 적군의 말과 적군의 병거를 보고 나를 공격하는 것을 보는 엘리사의 종이 있습니다.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장소에서 똑같은 것을 보고 있지만 전혀 다른 것을 보고 전혀 다른 것을 경험합니다. 우리가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장소에서 같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같은 하나님을 찬양하지만 전혀 다른 것을 보는 겁니다. 한쪽은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고 한쪽은 담대함 가운데에 잡혀 있고 2024년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영혼에 새겨야 될 중요한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또는 우리가 보지 못한 또는 우리가 듣지 못한 것이 분명히 더 있다는 사실입니다. 분명히 더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 땅 노예에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들의 노예 땅에서 자유를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약속하신 가나안으로 그들을 인도하고 가나안을 선물로 주기 위함입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그 가나안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면 아름다운 곳입니다. 하나님은 가나안에서 이스라엘에게 재물을 주기를 원하셨고 하나님은 가나안에서 이스라엘에게 건강 주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건강과 재물과 아름다운 땅 가나안을 선물로 주기 위해서 위대하신 하나님이 위대한 능력의 손과 위대한 능력의 팔을로서 이스라엘을 구원해 내셨습니다. 모든 것이 순조로워 보입니다. 애굽에서 홍해를 건너서 이제는 가나안 땅을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모든 것이 순탄한 그때에 이스라엘의 마음이 부패했습니다. 금송아지를 만들었고 금송아지를 예배했습니다. 하나님을,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내 수준으로 끌어내려서 하나님을 제한하는 그러한 우상 숭배의 모습입니다. 금송아지를 만든 부패한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 또는 하나님의 심판은 두려웠습니다. 하루아침에 이스라엘 180만 명을 모두 다 진멸하겠다, 모두 다 전멸하시겠다, 하나님이 결심하셨습니다. 적과 끓이 흐르는 가나안 땅, 약속의 땅은 커녕이고 이 땅에서 완전히 진멸될 위기에 놓여져 있는 겁니다. 그 위기의 순간, 그 위험의 순간에 하나님의 사람 모세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출애굽기 32장 14절에 보시면 모세의 기도입니다.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주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내가 허락한 이 온 땅을 너희 자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진멸하시겠다는 말씀을 들었을 때에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기도입니다. 첫 번째 기도입니다. 근데 그 첫 번째 기도에 초점이 어디에 맞춰져 있냐면 하나님의 축복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해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축복, 가나안 땅은 이스라엘의 영원한 기업이 될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진멸하겠다는 그 말씀 앞에 모세는 하나님 이스라엘에게 내리겠다고 약속하셨던 그 축복,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겠다는 아버지의 축복을, 가나안 땅이라는 약속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시오. 여러분, 재물과 건강을 위한 기도는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입니다. 모세가 그렇습니다. 아름다운 땅 가나안을 축복으로 받을 수 없는 그 위기의 순간에 모세의 첫 번째 반응은 하나님, 가나안을 선물로 주십시오.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땅,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그 축복, 우리의 조상인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약속하셨던 그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시오. 위기의 순간에 모세는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했고 하나님은 그 기도에 응답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을 용서하셨고 이스라엘에게 복 주시겠다고 가나안 땅을 선물로 주신다는 약속을 주십니다. 그것이 33장 2절 3절인데 여러분 2절 3절을 읽으면서 어떤 말씀을 하나님께서 주시는가 우리가 고민하면서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시작. 내가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어 가나안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을 쫓아내고 너희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33장 1절 그 앞부분에 보면 모세가 했던 그 기도입니다. 32장의 내용, 하나님 이스라엘에게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해주십시오. 가나안 땅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십시오. 모세가 하나님 앞에 축복에 대한 기도를 다시 올립니다. 그때 하나님의 응답이 방금 읽었던 말씀입니다. 내가 사자를 I send my angel 또는 my messenger, 내가 내 사자를 보내어서 가나안 사람을 쫓아낼 거야.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모리 사람을 쫓아내십니다. 하나님이 여부스 사람을 쫓아내십니다. 그리고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 사람들이 쫓아내고 너희를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너희를 인도해 주겠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물로 주십니다. 모세의 기도의 응답입니다. 동시에 하나님의 말씀에 다시 한번 주목해야 됩니다.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 너희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시겠다. 하나님이 축복을 주겠다는 약속입니다. 그 다음 뒷부분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너희와 올라가지 않으리라. 여기 이 표현 가운데에 히브리어에 키라는 히브리어 단어가 있습니다. No, but, rather, instead. 내가 너희에게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을 줄 거야. 근데 나는 너희와 올라가지 않을 거야. 내가 가나안 사람들을 모두 다 물리치고 그 땅을 너희들에게 선물로 줄게. 근데 나는 너희와 함께 가지 않을 거야. 여러분 이것을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이스라엘에게 재물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직접 이스라엘에게 건강을 주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과 함께 하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가나안 땅을 선물로 주십니다. 가나안에 있는 모든 족속들을 쫓아내고 가나안 땅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을 선물로 주시겠다 하나님이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하반절에 나는 너희와 올라가지 않을 거야. 여러분 이 표현이 너무 중요합니다. 모세의 기도의 응답대로 하나님은 재물도 주시고 모세의 기도의 응답대로 하나님은 건강을 주시고 모세의 기도의 응답대로 가나안을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습니다. 시편 106편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시작. 그러야므로 여호와께서는 그들이 요구한 것을 그들에게 주셨을지라도 그들의 영혼은 쇠약하게 하셨도다. 킹 제임스 버전은 일반적으로 NIV를 번역을 해놓는데 킹 제임스 버전이 히브리어에서 그대로 번역했습니다. 정확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God gave them their request. 하나님께서 그들의 요구를 그들에게 주셨습니다. But God sent leanness into their soul. 그들의 영혼에 수척함을 보내셨습니다. 그들의 영혼을 여위게 만드셨습니다. 시편 106편의 말씀은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요구했던 만나를 이스라엘이 요구했던 기도대로 재물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의 영혼을 연약하게 만드셨습니다. 그들의 영혼이 여위어졌고 그들의 영혼이 약해졌습니다. 영혼은 점점 약해져 가는데 재물은 점점 많아집니다. 영혼은 점점 영성은 약해져 가는데 건강은 회복되어집니다. 하나님이 하시는데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하지 않기 때문에
분명히 기도의 응답으로 기도한 것을 모두 다 받았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고 간구함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을 모두 응답받았는데 영혼은 약해지고 영성은 약해지고 있는 겁니다. 모세는 가나안에 올라가는 것에 만족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재물도 주고 건강도 주고 가나안을 주는 것, 분명히 모세가 그것을 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가지 않는다는 그 사실 때문에 모세는 이전보다 더욱더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33장 15절 16절에 보시면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 보내지 마옵소서. 16절에 나와 주의 백성이 주의 목전에 은혜 입은 줄을 무엇으로 알리까?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나와 주의 백성의 천하 만민 중에 구별하심이 아닙니까? 여러분, 모세의 기도는 이렇습니다. 하나님, 내가 가나안에 올라가는 것 너무 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면 올라가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 내가 재물도 원하고 건강도 원합니다. 그것이 아버지가 주는 선물인 것을, 아버지가 주시는 좋은 것임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면 복이 아닙니다. 아버지, 나는 하나님이 더 좋습니다. 예수님이 더 좋습니다. 성령님이 더 좋습니다. 하나님 없는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광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막을 모세는 선택을 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재물이라 하더라도 가나안 땅에 올라가서 영성이 약해지고 그들의 영혼이 쇠약해지는 것이 아니라, 비록 힘들고 어렵고 내가 원하는 걸 하나도 받지 못했다 하더라도 하나님, 나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광야가 좋습니다. 나는 아버지와 함께하는 사막을 선택하겠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부르는 찬송의 고백입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죽을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 없네. 여러분의 신앙과 여러분의 믿음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던 그 복을 받음으로 여러분의 영성이 점점점 강건해져 갑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원한 것을 받았는데 영성이 점점 약해져 가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선택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없이 가나안 땅에 가서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을 받아 누리는 게 아니라, 그거 다 없다 하더라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광야,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막을 선택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까지 상황을 정리해 보셔야 됩니다. 33장 마지막까지 한번 여러분 생각을 해 보셔야 됩니다. 모세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없이 가나안 땅에 올라가는 건 나 싫습니다. 하나님, 가나안 땅도 주시고 하나님도 나와 함께 해 주십시오. 모세가 거기에 대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같이 가지 않을 거면 나 그냥 사막에 있을 겁니다. 같이 가지 않으면 나 그냥 광야에 있을 겁니다. 모세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때 하나님은 다시 한번 하나님이 말씀을 주십니다. 알았어, 가나안 땅도 너에게 주고 나도 너와 함께 갈게. 너에게 재물과 건강을 주고 나도 너와 함께 갈게. 영혼이 약해지지 않습니다. 요한 3서의 말씀대로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영혼이 잘 되고 강건합니다. 여러분, 이것보다 더 좋은 것이 있습니까? 내가 잘 되고 이 땅에서 건강하고 이 땅에서 복을 받고 더불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그 상황이 출애굽기 33장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도 이름도 알았고 너는 내게 은혜를 받았으니 이 일도 내가 가나안 땅도 너에게 주고 내가 너희와 함께 갈 거야. 하나님이 응답을 주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다음 반응은 무엇입니까? 33장 18절 말씀. 모세가 이르되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여러분, 모세의 반응이 이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없이 내가 잘 되는 것, 오케이, 그거는 나도 하나님, 그건 너무 싫습니다. 광야를 선택하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33장 17절까지 하나님의 반응은 이겁니다. 가나안 땅도 너희들에게 주고 내가 너희들과 함께 갈 거야. 그러면 됐잖아요. 그러면 충분하잖아요. 우리가 여기에서 멈춰도 되잖아요. 근데 모세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들어갑니다. 영혼이 잘되고 범사에 잘되고 강건한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원하건대, 내가 간절히 원하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내게 보여주십시오. 여러분, 모세의 모습을 이미 보셔야 됩니다. 넉 달 전에 모세는 이미 시내산에서 떨기나무가 불타는 가운데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내가 선 것은 거룩한 곳이니 너에게 신발을 벗으라. 하나님의 음성을 이미 들었습니다. 며칠 전 40일 전에 시내산의 불 가운데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시내산의 구름 가운데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과 더불어 먹고 하나님과 더불어 마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더 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더 원하고, 그리고 성령님을 더 원합니다.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만났다는, 진짜 우리가 은혜 안에 거한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이겁니다. 하나님을 더 원하고, 예수님을 더 원하고, 성령님을 더 원하고. 빌립보서 3장의 말씀에 보시면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빌립보서는 AD 60년에 썼습니다. 바울이 AD 33년에 예수님을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러니까 30년 뒤 지난 이후에 빌립보서를 쓴 겁니다. 다메섹에 올라가는 동안 하나 예수님의 그 영광의 빛이 자기를 감싸 주었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실제로 부활의 주님을 그가 만났습니다. 고린도서 12장에서 내가 3층 천에 올라갔다, 내가 천국을 경험하고 하늘의 신비, 사람의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하나님의 영광을 내가 경험했다. 여러분, 바울은 사람을 죽었던 사람을 예수의 이름 안에서 살렸던 사람입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할 때 귀신이 떠나가고,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할 때 병자가 치료되고 회복되어지는 바울입니다. 60세가 되었을 때의 바울이, 마지막 순간에 바울의 고백이 이겁니다. 나는 내가 지금까지 한 것 다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 예수께 사로잡힌 것, 나는 예수님을 더 원합니다. 마지막 순간에도 성령님을 더 원하고, 마지막 순간에도 예수를 알기를 더욱더 원했습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더 있는 거라니까요. 바울조차도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와 비교될 수 없는 영적인 경험을 수없이 많이 한 바울조차도 마지막 순간, 빌립보서 로마 감옥에서 편지를 쓰는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 내가 주님을 더 알기 원합니다. 내가 성령님을 더 깊이 알기를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더욱더 알기를 원합니다. 바울의 고백입니다. 분명히 더 있습니다. 우리가 보지 못하고 우리가 듣지 못했지, 분명히 더 있습니다. 그 분명히 더 있는 것 중에 모세가 원했던 것은 은혜의 복음이고 긍휼의 복음입니다. 두 번째로, 회개에서 은혜 안으로 한 걸음 들어가야 됩니다. 회개에서 은혜 안으로.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모세는 함께 하심과, 하나님의 함께 하심과 가나안 땅으로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영광을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했습니다. 그 하나님의 영광이 19절에 나옵니다. 19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인가 우리가 기도하면서 생각하면서 읽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하리라.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모세가 17절에 18절에서 하나님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십시오, 그렇게 기도했을 때에 하나님의 첫 번째 반응이 이겁니다. 내 모든 선한 것을 너에게 지나가게 하겠다. 모세가 기도했던 것은 하나님의 영광인데, 하나님은 나의 선한 것, 나의 굿네스, 나의 모든 선함을 너에게 보여주겠다. 그러면서 연이어서 하는 말이,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주고
나는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겠다. 여러분, 이 세 가지가 하나입니다. 주의 영광을 보여주십시오. 하나님의 모든 선하심, 하나님의 모든 선하심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그러면 모세가 원했던, 모세가 한 걸음 더 들어가기 원했던 것은 은혜의 복음이고 긍휼의 복음입니다. 모세가 정말 간절히 원했던 것, 아버지의 은혜이고, 정말 모세가 원했던 것, 아버지의 긍휼입니다. 여기서 중요합니다. 우리는 은혜와 긍휼하면 우리는 죄 사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모세는 이미 죄 용서를 받았습니다. 출애굽기 33장 32절에 보면 모세가 하는 말이 이겁니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옵소서. 그렇지 않으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주십시오. 출애굽기 33장 32절에서 모세는 죄 용서를 이미 경험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께서 그를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겨주는 죄 용서함을 이미 받았습니다. 그런데 죄 용서함을 받은 것에 머물지 않고 주의 영광을 보여주십시오. 하나님의 선하심을 나에게 허락해 주십시오. 아버지의 은혜를 부어 주십시오. 아버지의 긍휼을 나에게 허락해 주십시오. 속죄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은혜의 자리로 한 걸음 더 나아간 겁니다. 아프리카 알렉산드리아라는 도시에 아볼로라는 사람이 에베소에 왔습니다. 그에 대해서 사도행전 18장 24절 25절에 나오는데, 여러분, 아볼로가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 여러분 생각하면서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시작.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좁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25절에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대한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여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따름이라. 여러분, 이 아볼로는 그리스도인인가요? 그리스도인이 아닌가요? 그리스도인이 맞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에 다시 한번 읽을 때에 이거 너무 중요한 신학적인 개념입니다. 아볼로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주의 도,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쳤다. 먼저 아볼로는 성경 박사입니다. 성경에 대해서 설득력 있게, 능력 있게, 신실하게 증거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가 일찍이 예수에 대한 것을 배웠고, 그 다음 표현이 중요합니다.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했다. 여기 자세히라는 말을 영어 성경에 보면 accurate라는 말을 씁니다. 헬라어에 보면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 스탠다드 또는 놈, 규격과 기준의 strict conformity, 엄격한 일치라는 단어가 이 자세히라는 말입니다. 다시 한번 보셔야 됩니다. 아볼로가 예수에 관한 것을 정확하게 말했다. 지금 이 표현입니다. strict conformity, 엄격하게 예수에 대한 것을 정확하게 배웠고 예수에 대한 것을 정확하게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한마디 표현이 더 나옵니다. 요한의 세례만 알따름이다. 요한의 세례만 아는데 예수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세례 요한이 알고 있는 예수에 대한 정확한 예수는 어떤 뜻이냐면 누가복음 3장 3절, 요한이 요단강 부근 각지에 와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했다. 요한의 세례만 알았다는 이 말은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에 대한 말씀입니다. 아볼로는 예수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았습니다. 무엇에 대해서 알았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나의 죄의 사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십자가를 통해서만 내가 죄 사함을 받습니다. 예수를 통해서만, 다른 제사가 아니라 양이나 소를 잡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의 십자가를 통해서만, 예수의 보혈을 통해서만 내가 죄 용서를 받습니다. 아볼로가 정확하게 가르치고 정확하게 믿었던 것은 뭐냐면 예수 십자가의 회개의 믿음입니다. 아볼로가 끊임없이 선포했던 것, 예수 믿으면 용서받습니다. 예수 믿으면 죄 용서받습니다. 예수 믿으면 우리의 모든 죄가 흰 눈처럼 하얘 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볼로가 이것을 선포했습니다. 정확하게. 그리고 그것을 바울의 제자인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들었습니다. 26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가 회당에서 담대하게 말하기를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가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풀어 이르더라. 여기 더 정확하게라는 말이 헬라어로 자세하게 25절의 자세하게와 똑같은 말입니다. 비교급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아볼로가 예수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았고 정확하게 선포했습니다. 그러면 됐잖아요. 근데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아볼로를 데리고 와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예수에 대해서 더 정확하게 가르치더라. 아볼로가 선포했던 것은 예수의 십자가의 회개의 복음입니다. 그러면 브리스길라가 더 정확하게 풀어서 가르친 것은 무엇입니까? 사도행전 19장 이하에 보면 이겁니다. 성령의 복음입니다. 요한의 세례만 알았다는 이 말은 그에게 무엇을 가르쳐 줬냐면 네가 예수를 믿음으로 죄 용서 받는 것은 알고 있는데 성령 하나님의 복음, 예수님이 약속하신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성령의 세례에서는 아볼로가 전혀 몰랐던 겁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은 이런 분입니다. 요한복음 7장 38절에 보면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르쳐 말씀하신 것이라. 성령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면 우리 배에서 터져 나오는 것이 성령 하나님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아볼로의 영적 상태는 어떤 상태입니까? 예수를 믿음으로 내가 죄 용서를 받는다는 믿음과 분명한 신앙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무엇이 없는 겁니까?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터져 나오지 않는 겁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내가 죄 용서를 받고 내가 정결하게 된다 너무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근데 무엇을 모릅니까? 그 배에서 성령의 강이 흘러나와서 생명의 풍성함이 그 안에 없는 겁니다. 예수의 보혈의 강물의 능력을 경험합니다. 그런데 성령의 능력의 생명의 강물을 경험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아볼로는 여기에 만족하고 있습니다. 예수 보혈로 인해서 내가 죄 용서를 받았다. 아멘. 거기에 만족해서 그렇게 갑니다. 근데 더 자세하게 푸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이 기초입니다. 죄 용서를 받은 이후에 그것에 만족하는 신앙이 아니라 성령의 하나님이 내 배에서 터져 나오는 생수의 강이 내 안에서 터져 나오는 생명의 강물의 은혜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어디에 만족해 있습니까? 특별히 우리 한국교회는 예수 십자가의 보혈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붙들고 있습니다. 너무 좋은 일입니다. 예수의 십자가의 보혈이 파운데이션입니다. 예수를 믿어야만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가 죄사함을 받는 줄 믿습니다. 예수 외에 다른 그 어떤 것도 우리의 죄를 정결하게 할 능력이 아예 없습니다. 예수의 보혈을 경험하기만 하면 우리의 죄가 정결하게 거룩하게 온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기에 만족하지 말고 여기에 머무르지 말고 더 자세하게 풀어서 무엇입니까? 성령이 내 안에서 흘러나오는 것. 성령의 강물이 닿는 곳마다 생명이 있고 기쁨이 있고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 그 영광, 회개의 자리에서 은혜의 자리로, 보혈의 피의 자리에서 성령의 생명의 강가로 한 걸음 더 들어가는 것. 모세는 그것을 원했던 겁니다. 2017년에 멕시코로 가라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서 그 말씀에 순종해서 김윤상 선교사님이 가족들과 함께 멕시코로 떠났습니다. 1년이 지난 2018년에 비가 많이 오는 날 선교센터로 돌아가는 길에 고속도로를 가고 있는데 반대편에서 이렇게 다가오는 차량과 정면으로 부충돌하는 교통사고가 일어났던 겁니다. 그래서 24일 동안 의식이 없이 그 멕시코 시골에 그런 위험한 상태의 중환자실에 있었는데 교통사고로 인해서 장이 파열되는 등 몸속의 피가 60%가 이렇게 나가는 그런 위험한 상태, 또는 폐가 물이 차서 기능하지 못하는 그러한 위험한 상태가 24일 동안 위기의 순간이었습니다. 그 24일 동안 의식이 없이
죽느냐 사느냐 갈팡질팡하는 그 24일 동안 김유상 선교사님이 영의 세계,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했습니다. 그가 지옥에서 사탄을 보기도 했고 천국에서 예수님을 만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사탄을 처음에는 사탄에게 매여 있었는데 그것에서 예수의 보혈에 의지해서 그가 사탄을 물리치고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고 있는 그때에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하시더랍니다. 예수님이 김윤상 선교사님에게 기뻐했던 순간들을 쫙 보여주시는데 모태신앙입니다. 기대가 하잖아요. 내가 모태신앙이고 항상 교회에서 자랐고 선교사로 헌신해서 멕시코까지 왔는데 그래도 많이 기뻐하시겠지. 너무 작은 겁니다. 예수님이 김윤상 선교사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했던 시간이 너무 작은 겁니다. 그리고 그 기뻐했던 시간을 보여주시는데 김윤상 선교사님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는가가 아니라 지금 내가 예수와 동행하고 있는가입니다. 예수님이 내 인생에서 가치 있다고 뽑으신 시간은 내가 예수님과 진짜 동행했던 순간들입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삶의 주인이라고 인정했던 순간들. 이 일이 있은 후에 저의 삶의 목표는 예수와의 동행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만이 심판의 날에 예수님이 나를 인정해주는 유일한 가치, 다른 것보다 나은 것이 아니라 유일한 가치이기 때문에, 진정한 가치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 김윤상 선교사님은 어렸을 때부터 교회에서 자랐으니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 아멘, 여기서 멈추었습니다. 심지어는 멕시코 선교사로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 아멘, 그의 삶을 예수님께서 되돌아 보여주시니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 아멘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예수와 동행했던 그 시간,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니 그 모든 삶을 예수님이 인정하고 기뻐하고 존귀히 여긴다가 아니라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니 그 이유 가운데에 예수와 동행하는 그 시간, 예수 손을 붙잡고 성령 하나님에 이끌려서 주와 깊이 하나가 되어 살아가는 그 시간. 김주찬 선교사님이 3월 29일 굿프라이데이입니다. 이번에 올해는 굿프라이데이 고난주간에 금요일, 토요일, 주일 김유상 선교사님이 오셔서 간증과 더불어서 말씀을 해주실 겁니다.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김유상 선교사님이 보았던 그 지옥이 여러분의 영의 눈이 열려서 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김유상 선교사님이 보았던 그 천국이 우리의 영의 눈이 열려서 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속죄의 은혜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나 주님 보시기에 기뻐하는 순간이 적은 것이 아니라 예수 믿고 구원받고 주와 함께 동행함으로 우리의 모든 삶을 주께서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는, 우리의 마음의 눈이, 우리의 영의 눈이 열리는 그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태영 기자가 이어른 교수님과 인터뷰하면서 그의 교수님에게 들었던 고백이 이겁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가 쉽지 않아요. 저는 이 말씀이 너무 마음에 와닿았는데, 하나님의 음성 듣기가 쉽지 않아요. 나에게는 안 들려요. 그런데 내 딸 아이 이민아 목사는 자꾸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고 해요. 하나님의 음성대로 산다고 합니다. 병에 걸려서 죽음을 앞두고서도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참 기가 막힙니다. 어떻게 보면 광신자지요. 그런데 사실은 나도 딸아이처럼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듣고 싶습니다. 나는 아직 지성에서 영성으로 완전히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지성과 영성의 문지방에 서성거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한 번이라도 나의 이름 어령아라고 불러주신다면 모든 것을 포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진정한 고백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사람 보면 저 광신자 미쳤어, 저렇게 믿을 필요가 뭐가 있지? 우리 속으로 한쪽으로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한쪽으로는 하나님, 나도 그 음성 듣고 싶습니다. 김유상 선교사님을 만나주시고 그에게 환상을 보여주시고 천국과 지옥을 보여주시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그 은혜를 보여주셨는데, 그가 깨어나서 그의 아들에게 이 말씀을 하셨답니다.
예수, 보혈, 구원. 이전에 그 신앙의 모습이 아니라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셔서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의 문이 열려서 천국을 볼 수 있기를, 영광의 우리 예수가 여러분을 바라보고 있음을 우리가 다 함께 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문지방에 서성이지 마십시오. 이제는 한 걸음 더 안으로 들어가야 될 때입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다 물어보면 다 예수 믿고 나 제산 받았습니다, 다 고백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보시기에는 나와 동행하고 있는가? 정말 예수와 함께 걸어가고 있는가? 2024년 우리의 영의 눈이 열려서 천국도 있고 지옥도 있으며 사탄도 있고 예수도 있는 것을 경험하는 2024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